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늘 말씀 전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그 순간순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1절에서 2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땅은 혼돈하였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죠. 혼돈과 구별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빛이 생긴다. 그리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 빛과 반대되는 속성을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화지,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원래 여기 이제 흰 면이 있었겠죠. 이 그림 뭐냐면요.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막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그림을 했더니 저는 잠수함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교회고요. 이 안에 사람들이 이게 필그림 교회 사람들이 꽉꽉 차는 모습이라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처음에 그림이 있었나 그냥 백지였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고 뭔가를 하니까 그림이 돼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혼돈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인식의 시작, 개념의 시작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식의 시작, 빛이라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으로 양분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시간, 또 어둠은 휴식의 시간인데 이 어둠 가운데 나중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어릴 때 뭐 창세기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이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식의 시작이었고 개념의 시작이고 이 모든 세상을 구분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다. 아무 질서 없고 무질서한 그 공허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한쪽 어떤 개념이 빛이 되고 어떤 개념이 어둠이 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빛이 낮이 되고 또 어두운 밤이 돼서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날 때, 첫째 날이 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공간을 구분하십니다. 그냥 경계도 없고 무질서한, 막 혼돈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로 나누셨다. 어떤 특정한 공간을 특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돈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한 공간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개념도 이제 등장하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도 지중해가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물을 내려다볼 때 투명한 물이 깊이가 들어가면 이런 것처럼 하늘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 물리학자들이 말하면 물이 하늘을 투영했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서 보면 저 위에도 물이 있는 것 같아. 마치 하늘이 깊어지는 게 물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을 구별하셔서 그 공간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시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 다음에
이게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셋째 날이 될 때 그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뭇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인식의 시작이 되고 공간이 나눠지고 공간을 또 구별하시는데 물과 뭇을 나누셨다. 그러면 이 과정을 생각할 때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인간을 거기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 수정 진화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진화론을 합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를 합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볼 때 젊은 지구, 성경으로 보면 6만 년 내외의 지구의 나이를 직접 뭐 6천 년에서 1만 년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젊은 지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과학이고 또 이 과학자들이나 특별히 지질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는 더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엇이 옳을까? 저는 그건 성경의 신학의 영역을 과학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세상을 보는 한 가지 시선이고요. 신학이나 신앙도 세상을 보는 한 가지 시선입니다. 그런데 둘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데 둘을 짬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마치 진화론처럼 진화론에서 생물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바다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수많은 단백질과 유기체가 아니었던 것들이 어떤 화학적 작용에서 유기체가 되고 유기체가 수많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물고기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것이 또 무트로 나오는 양서류 형태가 되고 파충류나 나중에 양서류 이렇게 어떤 설치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냉온동물이 하온동물이 되고 이런 것들 과학적 사고로 설명하는 걸 참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오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화로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그 조화로운 세상이 운행, 시간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창세기 자체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물리학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수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물학이라든지 그냥 어설픈 생물학을 본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 생물학이라는 것도 근대 와서 더 발전하면서 질환론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뭐 젊은 지구냐 늙은 지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경이 조화로워요. 바다와 땅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발판이 생겼죠. 거기에 오늘 뭘 더하십니까? 식물을 더하셨어요. 수많은 나람 더하신 물들. 그러니 나중에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세상 가운데 사람이나 동물이 생겼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 뭐 내일 나오겠지만 1월 성신 하늘에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운행하게 하셨다. 즉 돌아가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공정과 자전의 개념이 되겠죠. 시간을 만드세요. 단순히 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운행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되고 그 시간의 개념 다음 뭐가 생각납니까? 물고기와 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과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진화론 과정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진화의 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화로운 세상을 말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하나씩 잘 다듬으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 만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시기 좋았다. 이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이라는 거에 토부가 정말 무한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 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보케르토. 네, 이 이스라엘 아침 인사거든요. 만날 때 하는 인사인데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방에 갑자기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우리 청년부 이름을 만들고 싶다. 청년들한테 우리 토부 청년부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이 무엇을 하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을 하던 먹던 자던 또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 그 모든 과정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서 토브라 청년부로 이름을 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동하시는 거죠. 왜 감동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베이비 샤워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 방을 꾸미는 걸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외국에서 넘어온 전통이죠. 임신하면 아기 방을 미리 예쁘게 꾸미고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준비하는 시간 뭐 그런 걸 이제 베이비 샤워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세대까지도 그런 개념이 그렇게 아이 방을 꾸미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침대를 놓으면서 또 아기의 신발, 기저귀, 아기가 입을 배옷 같은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죠? 자녀를 낳을 때 어떠셨습니까? 첫 아이를 낳을 때 어떠셨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가 나중에 이 침대에 이 잠자리에 이 이불에 어떻게 누울까? 또 이 배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조화롭게 꾸미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를 준비하시면서 그 애정이 담긴 표현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되죠? 그 조화가 깨집니다. 조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망이 되는 일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섭리와 최초의 모습은 무엇이냐? 조화롭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를 그냥 성경의 시작되기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냥 성경의 시작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천지가 창조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먼저 그 전의 세상은 혼돈이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읽은 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 좋았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되기 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하셨고 공간이 구별되고 또 이제 공간이 조화롭게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의 다음을 이름과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고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기방을 꾸미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거기에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계획과 열심을 따르다가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와 허물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중에 무엇을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열심이라는 뭐 돈을 열심히 벌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심지어 장녀 대권 주자로 불렸던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아들의 일탈로 인해서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증하시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애약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인생까지 망친 것 같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는,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세상일뿐만 아니라 목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부흥이 될 때, 뭐 중고등부 부흥이 되고 초중고 부흥이 될 때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성공의 성취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내 영광이냐 이 열심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어느 한순간에 그게 다 부질없었구나 깨닫는 그런 일련의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그냥 열심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게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왜 하는지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열심히는 참 이런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차 타고 열심히 가는데 잘못된 버스 타시면 어떻게 되죠? 한참을 가면 돌아와야 돼요. 얼마 전에 청년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 청년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임이 많이 늦었어요. 열심히 왔죠. 열심히 온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걸 타니까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라면 때로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활용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